2024년 4월 29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미련한 길로 돌아서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에돔 출신으로 에돔에 살고 있는 왕손 하닷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셨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사령관 요압 장군이 살해당한 사람들을 묻으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가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쳐 죽인 일이 있다. 요압은 온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진멸할 때까지 6달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하닷은 자기의 아버지의 신하였던 에돔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그때 하닷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다. 그들은 미디안에서 출발하여 바란에 이르렀고 그곳에 장정 몇 사람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로 갔다. 이집트 왕 바로는 그에게 집과 얼마만큼의 음식을 내주고 땅도 주었다. 하닷이 바로의 눈에 들었으므로 바로는 자기의 처제 고 다브네스 왕비의 동생과 하닷을 결혼하게 하였다. 다브네스의 동생은 아들 그누밧을 낳았는데 다브네스는 그를 바로의 궁 안에서 양육하였으므로 그누밧은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들과 함께 자랐다. 그 뒤에 하닷은 다윗과 군사령관 요압 장군이 죽었다는 것을 이집트에서 듣고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허락해달라고 바로에게 요청하였다. 그러자 바로는 그에게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도 고국으로 가려고만 하오 하면서 말렸다. 그러나 하닷은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보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또 다른 대적자로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키셨다. 그는 자기가 섬기던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사람이다.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에 그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 모은 무리의 두목이 되어서 다마스쿠스로 가서 살다가 마침내 다마스쿠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르손은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솔로몬은 하닷에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르손에게도 시달렸다. 르손은 시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솔로몬이 쓴 잠언 4장 23절 말씀에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마음을 뺏기면 다 빼앗기는 것이고 결국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빼앗기고 결국 나누어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마저도 쪼개지는 위기에 처하게 되죠. 솔로몬의 번영과 이스라엘의 안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에게 그 어떤 대적도 없고 모든 관계는 안정되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고하고 자랑하지요.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는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을 때 원수들은 곳곳에서 일어나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죠. 사실은 원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원수들이 두려워서 대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원수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지만 혼자서는 원수를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패하지 않고 승리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가 그래서 소중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자세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에돔 출신으로 에돔을 살고 있는 왕손 하닷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하닷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에돔 족속을 멸절시킬 때 애굽으로 도망쳐 살아남은 자손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바로의 인정을 받아 바로의 처제와 결혼해서 애굽 나라의 호의 속에서 살고 있었지요. 이 말은 애굽에서 충분히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닷은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를 차곡차곡 그 시간 동안 쌓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한 그는 드디어 그 다윗이 죽자 그 아들 솔로몬을 향해 대적하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닷이 바로 애굽에서 세력을 키우고 자라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을 초점을 두고 방점을 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 당시 애굽은 이스라엘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이 솔로몬의 아내였으니까요. 솔로몬의 마음속에 애굽은 원수가 아니라 동료였고 우방국이었습니다. 이 말은 의지할 대상이 바로 애굽이었던 것이죠. 역설적으로 그 의지할 대상인 애굽에서 솔로몬을 대적할 그 하닷이 바로 세력을 키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향한 솔로몬의 호의는 오히려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것과 같은 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 삼아야 될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말씀도 찾아서 읽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그 마음에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실패와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잊은 채 가랑비에 속옷 젖는지 모른다는 속담처럼 결국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또한 사람을 의지하고 우방국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결국은 그 대적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그리고 들불처럼 번지게 되는 형국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3절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또 다른 대적자로서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키셨다. 그는 자기가 섬기던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사람이다. 르손 역시 다윗의 대표한 아람 족속이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다메섹에서 무리를 모으고 스스로 왕이 되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왕된 솔로몬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모시지 못하게 되었을 때 결국 이제는 곳곳에서 악인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 솔로몬을 대적하고 그 대적하 일어났던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악한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에 왕노릇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과 우리 주변을 생각해 보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상황과 환경의 좋고 나쁨에 우리 마음이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마음을 통해 살펴보신다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솔로몬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자 대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대적이 일어날 조건은 충분히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고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이켜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순간순간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린 주님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평강과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도 그 주님과 함께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옷깃을 여밉니다. 주님 떠나서 한순간도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불보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무엇을 해서 얻었느냐, 내가 뭐가 있어서 됐냐 생각하고 있던 나의 교만함을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 바로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이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묵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의탁하고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